음. 요즘 날씨가 여러분 많이 쌀쌀하죠? 건강들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다행히 감기들을 다 무사히 잘 지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의 시간입니다. 25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나와 이웃과 내 친지들을 향하여 혹시 무슨 약속들을 하셨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잠시 생각할 때 그 약속을 통하여 난 참 잘 살아왔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점이 참 아쉬웠다. 다시 허락된다면 이 점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약속, 맺을 약.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정하여지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계획도 될 수도 있죠. 속은 묶을 속으로서 단단히 맺어져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약속. 저 또한 25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해보고 그 써놓은 다이어리를 보니까 못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넌 늘 그 자리야.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지만 아까도 성찬 때 말씀드렸지만 잠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후회하고 또 반성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속도만 조금 늦어질 뿐이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를 임마누엘 하우스 이전에 있던 교회에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쉼표, 쉼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25년을 마감하는 지금도 우리는 쉬는 거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실수했다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후회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제 옆에도 있지만 대학 수능을 앞둔 청소년들을 보면 카톡을 예전에 우리 아이를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 엄마들이 아이가 합격이 된 사람들은 올렸더라고요. 요새는 안 보고 싶어도 막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 있어요. 기뻐서 올렸겠죠, 부모님들은. 그러나 그걸 통하여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잠시 그것은 쉬어가는 거지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망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이 자리가 정말 이 대학이 이 직장이 좋은 자리인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아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와의 약속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송년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거는 성탄절에만 있을 법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장 여기에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와 요셉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잉태가 됩니다. 그분이 예수이죠. 요셉은 너무 점잖은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알리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사람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을 회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신실하게.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왕이신 신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왔으면 환경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처음부터 누울 자리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좀 살만한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성가들, 예전에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사태를 파악합니다. 아, 왕이 났다. 그 왕을 찾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인간의 계산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곳에 왕이 나셨습니까? 왕이 나셨습니까? 물을 때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헤롯한테 그 소리까지 들러가는 거죠. 왕인 헤롯이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 다음에 왕이 누구지? 물어보죠. 그리고 점성가들을 꼬드깁니다. 그 왕이 난 곳을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우리 그 점성가들은 별을 찾아 예수님께 들어가 예수님께 황금과 모량과 유향을 바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헤롯에 가지 못하게 천사들이 나타나 빨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개된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읽은 본문이 그들이 떠난 후에 점성가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현몽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지금 있는 베들레헴에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만왕의 왕이면 화려한 궁전은 아니더라도 좋은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접한 곳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또 피난, 지금으로 말하자면 난민입니다. 우리 난민들 제주도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 난민이 된 예수님은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13절, 14절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이분한테도 일어나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일어나서 더 불편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에 내가 내게 천사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기간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문제 앞에 두려워할 요셉은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주께서 구약 선지자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문제 앞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겪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감히 여기다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은 저의 얘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정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007년 그 이전에 제가 하던 조그만 사업이 망하고 당뇨가 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합병증이 와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2007년도에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당시에도 7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7 색깔 무지개 우리 집을 표현했어요. 아름답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개성들이 강하고 7 색깔에 띈 무지개 색깔을 띠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앞이 암담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경희대 병원에서는 아이를 절대 출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뇨로 합병증도 그렇고 노산 고위험군으로 다운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20%가 더 많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도리어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요. 병원문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찬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늘 지키셨네. 이 찬양이 나오면서 제 속에서 영희야, 그동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것이 가짜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니?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용기와 지혜를 갖고 일상 날마다 거듭되는 행동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환경과 문제는 날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목을 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영이 너를 불렀다. 인간 세상에서 사는 인간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출세로, 자식 잘 되는 걸로. 저는 내놓을 게 그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죄와 자유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나한테 피난의 방법으로 우리 은총이라는 생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특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와 해방과 사랑에는 우리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책임 없는 권리만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책임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신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분노로 인하여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졌느니라.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을 가게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피난을 했지만 우리 대신
다른 생명이 이렇게 살해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던 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간의 분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살해됐다는 것을 성경은 삭제하지 않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한 왕 구세주가 태어났으면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울음의 소리, 애통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도 기억되어 있다는 것을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옛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라진 생명과 남겨진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프고 절망스럽고 끝이 안 보이는 어둠의 안개 속에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꽃은 피기 위해서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비를 맞아야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이 돼서 더 건강하게 크고 높고 넓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맞지 않고는 연약한 온실안의 꽃처럼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습니다. 우리를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일상의 삶에서 단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잠시 들어갑니다. 주신 생명 감사히 받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직 1분 1초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걸었습니다. 밥을 먹고도 걷고 당을 걷는 걸로 저는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노산으로 인해 당뇨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 불안이었습니다. 정신적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다운증후군, 이 나이에 망한 사업 가운데 또 장애인까지 태어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낳는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할 때 그 두려움이 나한테 육체적 고통으로 이명과 어지럼증까지 더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10개월의 시간을 봄마다 초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들은 가운데 어느새 제가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동치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환경은 더 불안과 문제는 나를 더 질식할 것 같지만 나의 평안 앞에 아무도 저를 흔들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줬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명합니다. 이제 다시 애굽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나 우리 요셉이 일어나 가려고 하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 헤롯보다 더 악명 높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집권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무서워하니 주의 사자가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요셉에게 때가 되니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애굽에서 일어나 네가 가야 될 곳은 이집트가 아닌 네가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땅, 가장 천하고 가장 못 사는 나사렛으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건장한 본인만 가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와 또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순종하고 갑니다. 인간적 생각이라면 한 6살까지 있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자리 좀 잡았으니까 이집트에서 살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우리 성경은 날마다 보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화려한 도시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도시지. 제가 순례를 가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지역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변들이라는 거예요. 변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보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응하게 하려고 오늘도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메시아 구원의 왕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한 가지에서 나온다. 한 싹에서 나온다. 히브리로 말하면 넷제르합니다. 볼품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 넷제르가 나사렛이라는 것으로 통용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일상의 소소한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게 뭡니까? 먹지요. 사람과 관계를 갖지요. 자지요. 배변 활동을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 우리 가정주부들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일이 하루라도 멈추면 일상은 멈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8절, 23절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계속 말씀,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 앞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내 자리에 안주하고 있나? 피난의 장소로, 억압받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나? 아니면 그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피난처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찌고 오롯이 고독한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나? 그래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아무도 나를 흔들 자가 없다고 뿌리 내린 우리같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낮아짐의 성장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시켰듯이 몫으로 그 왕이신 예수가 형편없는 목공소에서 목수일을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 우리는 집중되면 안 됩니다. 나사렛인 것은 멸시받는 사람, 조롱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지겠지. 그때부터 낮아짐의 훈련은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노산으로 인해서 치아가 틀어지게 됩니다. 많은 일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20년이 돼가면서까지 치과 진료를 아주 혹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형 당뇨에서
아이를 탄생하고 나서 일형 당뇨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믿음이 없다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냐고.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텐데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병이 있지만 병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뇨, 일형 당뇨라고 해서 우울하거나 그 병에 이끌려서 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많이 불편하지만 먹는 게 좀 더디고 늦게 먹고 딱딱한 걸 못 먹을 뿐이지 먹기는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줬고 그 생명 하나가 탄생됐다는 거에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고도 건강하고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죠 여러분? 속은 병들어 있는 것이 만약에 이전 그대로라면 저는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래 너희들도 나같이 살아봐. 이런 마음속에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을 주지만 그 은총에 따른 보상은 그거에 따른 우리가 책임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제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감하는 송년주일,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이 다 틀려요. 저와 같지 않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아, 저 정용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누구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각자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퀴즈에 당첨되시면 강 목사님 오늘 퀴즈 몇 장 몇 절인가요?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장 13절. 그럼 김진수 목사님이 마이크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3절. 스룹바벨은 응? 마태복음 2장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 제가 오늘 잘못했네요.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노여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좋게 바뀌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주시지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25년도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길이 지쳐서 피난길에 있습니까? 피난길에 있어서 살만하니까 또 문제와 상황이 나를 흔들어 댑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낮아짐의 자리로 가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자충우돌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2025년 여러분 정말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올 허락하실 2026년에도 임마누엘 되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그 주님 말씀을